예, 2021년 4월 11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예, 오늘 영적인 나병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었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예배당의 모임이 제한이 되고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생기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곧 경제 활동인데 만나지 못하니까 경제 문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해 사람 간의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개인 방역, 생활 방역을 하듯이 성경에서도 전염병에 대해서 환자를 분리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결법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13장인데 11장에서 15장이 정결법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한 정결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병의 라틴어 어원, 이 나병의 라틴어 어원은 비늘이라는 뜻의 레프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특징은 피부에 변형이 생기면서 두꺼운 비늘 같은 것이 생겨났는데 이 나균이 피부나 말초신경, 내장 등에 침투해서 피부가 괴사되거나 신경 조직의 마비 증세를 일으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져서 나병 확진을 받은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경에 언급된 나병은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피부병이 상세히 분류되지 않아서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이나 세균 감염, 또 마른 버짐 등을 통칭해서 나병으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또 역대하 26장에서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죄 여부와 상관이 없이 나균에 대한 면역이 낮은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것이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치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아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나병에 걸리거나 또 치유를 받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정결 규례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이처럼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각각 일주일 또 2주일 뒤에 제2, 제3의 판정을 받도록 해서 그 부스럼이 번졌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격리를 할지 공동체에 복귀시킬지를 신중히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리고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단순 격리로 그치지 않고 진 밖으로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격리하도록 하신 것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복, 음식, 주택 등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영적, 육체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나병의 특징 때문입니다. 일단 사람의 신체를 파괴하고 외형을 변형시키고 신체 일부에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특성, 또 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나병은 불결함과 파괴력 그리고 전염성 면에서 영적인 죄악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의식상 불결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제사장은 환자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골마 터지고 그 아래 생살이 돋아나면 나병 증세가 상당히 오래 진전된 중증으로 판단해서 그를 진 밖으로 쫓아내 병이 나을 때까지 혼자 지내게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그런데 질병이 전신에 퍼지고 딱지가 말라 떨어지게 되면 몸 안에 병독이 모두 바깥으로 발산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은 정결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현대의학으로 볼 때 이런 진단은 백반병, 이 백반병이나 만성 건선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병의 증상이 발견이 되면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악성 여부를 판정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음성 판정이 나면 추방은 면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1년의 정결 의례로 씻어내면 되지만 악성 판정이 내려지면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에서 사람의 시체와 더불어 가장 전염력이 강한 무서운 또 부정한 그런 증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추방하고 격리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구약의 방식이었고 동시에 피부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학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례가 있지만 나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슬픔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모르고 접근해서 병을 옮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환자들이 스스로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여기에서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호흡이나 기침을 통해 타액이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함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환자들의 모습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방되었던 나병 환자라도 나중에 치료가 되었을 경우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완치 판정이 나오면 복귀 의례를 밟아야 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물론 이렇게 복귀하는 의례는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이 나병이 철저한 정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병과 영적인 죄악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병은 환자의 신체 내에 오래 잠복해 있다가 나균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이 죄의 씨앗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가 경건의 능력이 떨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지는 순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인 잠복성입니다. 두 번째로 나병은 환자의 외형을 심하게 변형시키며 모든 감각기관을 마비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생명에 위협을 주는데 우리의 죄악, 이 영적인 죄악도 선악의 판단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임박한 심판에 대해
무뎌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파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병은 작은 반점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도 여러 사람에게 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전염성입니다. 네 번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도 사람들을 나뉘게 만들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성, 바로 분리성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건에 힘써서 강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하고 죄악의 침투 여부를 판단하며 죄악된 습관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레위기, 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위기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죄악된 인간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집사나 권사나 이 장로, 직분을 받지 않은 일반 신도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그 어떤 명칭보다도 존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세 때부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나타냈는지를 사후에 조사를 해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가경자, 그리고 복자, 그리고 성인. 자, 이것으로 그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좀먹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며 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본질상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병을 분별하는 방법과 정결 규례를 통해서 죄악이 가지고 있는 잠복성, 파괴성, 전염성, 분리성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코로나19가 퍼져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어느 곳에 출입할 때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는 등 정해진 방역 수칙을 지키고 준수하면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있듯이 영적으로도 나 자신의 내면과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죄악에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나병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악된 것은 그 모양조차 버리고 죄의 싹을 잘라버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음받은 자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조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도 한없이 무력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생히 지켜보고 있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체를 죽이는 전염병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염병도 경계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복된 삶, 거룩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